자, 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비교 의식이다. 사무엘상 18장 15절, 17장 4절에서 7절, 47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블레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복음을 설명하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라고 하는 사람이요 반드시 넘어집니다. 우리는 한 발짝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야 돼요. 서 있으면 넘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되면 됐지 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 몸, 다리로 이루어졌어요. 머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기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머리는 몸을 만들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신부인 교회를 머리 되신 예수님은 자기 몸인 교회를 만들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머리와 몸이 떨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님은 반드시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고 우리 교회는 주님을 반드시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머리와 목과 몸과 다리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이라고 하는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연합하게 되면 교회에 들어오면 두 다리로 움직여서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도 건강해지고 교회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이 두 다리라고 하는 것은 예배와 선교를 의미하고 기도와 말씀을 의미합니다. 전도와 제자 훈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로 율법과 은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두 다리로 움직이게 해서 몸이 건강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머리, 목, 몸, 다리 이렇게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졌다. 인간 창조의 목적이 예배라고 그랬죠. 창세기 2장의 5절에 보면 예배드릴 농사질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고 창세기 2장 7절에는 사람을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 그게 지금의 교회예요. 울타리를 쳐서 그 안에서 예배드리게 만들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교회 안에는 그 에덴 동산 안에는 선악과와 생명나무 두 개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의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말씀을 진리로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진정한 예배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사람이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뭘 받아요? 구원받는다 그러죠. 우리가 뭐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거든요. 그 믿음은 반드시 말씀을 들음으로 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교회로 인도합니다. 왜 인도할까요? 우리를
알므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신랑을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예수님과 결혼했는데 그 결혼한 사람은 남편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해서 알므로 인도합니다. 자, 너 믿음 가졌지? 너 구원 받았지? 그러니까 이제 너에게 나를 알려줄 거야. 그게 예배 시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알므로 인도하신단 말이죠. 믿음을 구원으로, 구원을 알므로 인도한다고요. 알므로 인도하면 이게 사람이 알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점점점 알게 되면 몸과 마음으로 익히게 됩니다. 몸과 마음으로 익히게 되니까 그런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를 됨으로 인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러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인 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자기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대로 알지를 못했으니까. 근데 제대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기가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거든요.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알므로 인도하게 되면 우리를 됨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됨으로 인도하면 그렇게 이제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그게 삶이라 그래요. 삶. 삶을 이제 풀으면 이제 살림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거를 살림하는 사람을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삶이에요. 살림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진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면 가정이 살아야 되고요. 여러분이 교회로 오면 교회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학교에 가면 직장과 학교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삶이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삶으로 인도한단 말입니다. 자, 순서가 된다고요? 믿음을 가지니까, 말씀을 듣게 되고 믿음을 가지니까 구원받게 해요.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알므로 인도합니다. 알게 되면 됨으로 인도해요. 아, 우리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한번 행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되는구나. 되면 우리를 삶으로 인도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죠. 침례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아버지의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죽음까지도 주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겠다, 같이 늘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선택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자, 신랑 되신 남편이 신부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결혼을 했더니 신부가 남편에게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이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죠. 신랑은, 우리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계속 고백하고 있는데, 문제는 내가 그분에게 고백을 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가. 이건 어떤 사람이 진정한 고백한다 그랬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이 주님, 제가 당신을 필레오합니다. 베드로 같은 그 심정이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구원받은 사람은 바리새인들이나 부자나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잃어버린 사람, 삭개오나 38년 된 병자나 사마리아 여자 같은 사람, 소경된 사람, 문둥병자,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이 주님에게 찾아와서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잃어버린 자들, 반쪽짜리, 반이 죽은 자들, 율법에 의하여 두들겨 맞고 자기가 죄인이 된 사람들,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구원받게 됐다. 자기가 의인이다, 부자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예수님 시대 때도 아무리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도 그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반응하지 않는데,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는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여러분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데, 근데 그 그릇에 뚜껑을 열은 사람만 그 구원이 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비가 막 내리는데 내 그릇에 뚜껑을 닫아놓고 있으면 거기에는 비가 안 들어간다고요. 뚜껑을 열은 그 그릇에만 다 비가 들어간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고백했어요. 내 뚜껑을 엽니다. 하나님, 내 뚜껑을 엽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주님,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하겠어요. 내가 주인 바꿀게요. 내가 주인 바꿀게요. 이제까지 내 삶대로 살았어요. 내가 내 뜻대로 살았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옵소서. 주인을 바꿀게요 라고 마음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구원받습니다. 막 다 구원하고 싶죠. 하나님도 다 구원하고 싶은데 결혼이 성립이 안 된다고요. 신랑만 고백해서는 결혼이 성립이 안 돼요. 신부도 같이 고백해야 결혼이 성립되는 거예요. 어린 양은 신부되는 교회를 맞이하러 이 땅에 오셨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신부로서 주님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하면서 고백하고 신랑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그게 구원이 오는 거죠. 그냥 막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선택하느냐.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당신의 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 당신의 카이로스에, 당신의 영적 시간에, 당신의 영원한 세계의 그 시간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물질을, 내 몸도 내 마음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반응이라고요. 아무나 다 하나요? 일상 사람들 하나님이 다 사랑하지만 그 사람들 다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만 그 시간에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게 예배 시간이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인간을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예배에,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듣는 시간에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과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참 놀라운 시간이죠.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하나님의 기쁨 되는 그 시간, 하나님의 영적 시간, 거기에 지금 우리가 있다고요. 이건 놀라운 시간입니다. 놀라운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같이 함께 하셔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참 놀랍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 믿음 말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이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받는 거다. 너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다. 너를 위해서. 이미 영의 구원은 이미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 있을 때, 과거의 인간이나 그 당시의 인간이나 지금 미래를 살고 있는 우리의 인간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구원해 버렸습니다. 다 구원해 버렸어요. 문제는 네가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네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네가 선택하겠느냐, 네가 뚜껑 열겠느냐, 네가 받아들이겠느냐, 네가 주인으로 받아들이겠느냐. 네 영혼이 구원받는 거다. 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믿음을 사용하는 거죠. 믿음의 결론이 뭐냐? 영혼의 구원이다. 너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네가 선택해야 된다. 네가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되셨고 우리에게 이미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고백만 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공짜고 복음은 쉬운 겁니다. 그렇게 쉬운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오늘 그 영혼이 죽을지 살지 모른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너희가 돌아왔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잘 돌보려고 하고, 잘 지켜내려고 하고, 잘 보살피려고 하고, 잘 그 영혼을 먹이려고 하고, 그 영혼을 잘 감독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말씀과 기도로 네가 거룩해진다. 다른 거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다.
너 거룩하려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뭘로 거룩할 수 있어? 말씀과 기도로. 성경 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크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계속 그게 삶이 되면요, 여러분 거룩해집니다. 마귀가 막 떠나요. 마귀가 오려고 하다가도 떠나. 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막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성경 읽기 시작하고요,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자유를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너무 좋아서 그 신랑 되신 예수님과 같이 있으려고 예배에 우리가 투자하는 거예요. 그 자유를 내 신랑에게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할까? 신부한테, 아내한테 마음껏 즐기면서 마음껏 살아라고 신랑이 얘기했다고 하십시다. 신부가 무슨 소리예요? 나는 당신하고 있는 게 가장 즐거운 시간인데, 내가 당신하고 있는 게 가장 안식인데, 내가 당신하고 있는 게 가장 즐겁고 기쁜 시간인데 내가 어디 가서 즐겁게 지내라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섭섭해요. 섭섭합니다. 나는 당신하고 있는 게 가장 안식이에요. 나는 당신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기분 안 좋아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가끔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신부가 신랑한테 그렇게 얘기한다면, 자, 신랑이 어떤 마음일까요? 왜 그래? 나도 좀 편하게 있으려고 그러는데 왜 이런 시간도 나 스스로 못 보내게 왜 자꾸 나를 올가매는 거야? 하면서 기분 나빠할까요? 신랑이 신부를 정말 사랑한다면, 신랑이 얼마나 기쁠까? 그 얘기하는 그 신부를 향해서 뭐 먹고 싶어? 뭐 하고 싶어? 뭐 해줄까? 그게 입버릇처럼 나올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지 않을까? 너 자유해, 너 진리 가운데 자유해 했더니 그 자유를 아니에요, 나 예배 드릴 거예요, 나 기도할 거예요, 나 말씀 읽을 거예요, 나 말씀 들을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거예요. 어디에서 자유롭게 하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진리 안에서만 자유할 거예요. 나는 신랑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뭘 물어볼까? 너 뭐 하고 싶냐? 너 뭘 원하냐? 이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기쁠까? 그렇죠? 이런 원리를 알면 얼마나 기쁠까? 그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모든 걸 더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상 18장 15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들 이렇게 보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사울이 골리앗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싸움에 나가기가 막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골리앗을 보니까 그렇게 생겼죠. 골리앗이 거인이거든요. 그 당대의 거인입니다. 근데 요즘같이 이렇게 뭐 키가 잘못 자라나가지고 이게 거인 되면요 잘 움직이질 못하거든요. 근데 성경의 시대에 거인들은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거인들이 왕이 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거인들이 장군이요, 최소한 장군 이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힘이 있고 그런 거인들이에요. 지금의 그 키 커가지고는 어눌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한 거인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는 일반 사람이고 저 골리앗이 거인인데, 거인을 보니까 이거 뭐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기가 좀 못하겠는 거예요, 그때 모습을 보니까. 근데 다윗은 어때요? 조그만 다윗은 뭐 키가 컸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아주 아담했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아담하고 귀여운 다윗이 막 오더니 뭐 싸우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싸우겠다는 거예요. 골리앗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생각할 때 얼마나 걱정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옷을 갖다가 이렇게
입혀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보다는 사울이 컸겠죠. 사울도 좀 큰 사람이에요. 보통 일반 사람보다는 조금 더 큰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옷을 갖다가 이제 다윗한테 입혀주니까, 이게 다윗이 조그만 사람인데 이 어른 옷을 입으니까 이게 어떻겠어요? 푹 가라앉겠죠. 그다음 막 투구까지 쓰면 무거워가지고 툭 가라앉아가지고요, 이게 질질 옷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다 벗어놓고요, 자기가 원래 입던 그냥 옷으로 이거 지금으로 말하면 새총 같은 거거든요. 이 새총 같은 걸 딱 이제 들고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갖다 막 그냥 한 방에 그냥 막 확 딱 쎄렸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봤는데 이 맞박에 딱 꽂혀가지고요, 그냥 자빠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겁을 안 먹은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용감하게 나가서 싸운 사람이고, 사울은 굉장히 겁이 많고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사울도 굉장한 용사거든요. 전쟁이 있을 때 나가서 승리하고 이랬던 용사인데, 골리앗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오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매우 현명하게 행하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람들이 막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 다음 왕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에요. 첫 번째 왕은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장자 차자가 있으면 장자는 하나님이 버리고 차자를 하나님이 세우거든요.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왕도 사울 왕을 먼저 한 번 세워놓는 겁니다. 그리고 요걸 껍데기를 치우고 진짜 왕을 세우는 게 다윗 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원리만 잘 깨닫고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았으면, 그게 사울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선악과의 역할을 하는 거구나, 내 뒤에 오는 다윗이 생명나무의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것만 성경을 깨달았다면 아마 실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그걸 몰랐어요. 우리는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알겠는데, 이 사울은 그때 당시에 이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계속 왕이 돼야 되고 자기 아들이 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윗이 진짜 갑자기 다크호스로 다 튀어나오니까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겁을 먹고 마음이 막 심란해지는 거죠. 두려워. 그래서 한참을 다윗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은 또 이 두 번째 아들은 반드시 고난을 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아들로 이 땅에 내려오시면 반드시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아들은 우리고요, 두 번째 아들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 마지막 아담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제 다윗은 그래서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사울이 막 쫓아다니면서 괴롭힙니다. 그때 다윗이 막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진짜 알고 보면 장인어른이거든요. 근데 계속 쫓아다니면서 막 죽이려고 하는 거야. 도저히 막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너무 힘들어서 시도 많이 썼어요. 다윗이 시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성경의 시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시편을 쓰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말씀, 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그러니까 반드시 고난을 또 당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윗이 미리 깨닫고 있었으면 그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도 견딜 수 있었겠죠. 근데 너무 힘들어했어요. 다윗도 사실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서 다윗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다윗이 고통받고 죽음을 상징한다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이라는 평화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 솔로몬을 통해서. 이게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인, 아벨이 죽고 그 다음에 셋이라는 아들이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성경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경의 원리를 알았다면 다윗을 왕으로 세웠을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였거든요. 근데 성경대로 어쨌든 다윗은 쫓김 당하면서 고난도 당합니다. 그리고 다윗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도 세우고 튼튼한 그 나라를 세우게 되죠.
자, 성경의 이제 원리를 여러분이 아셨죠? 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지혜롭게 행동했다. 사울이 볼 때 그거를 인정해 주면 좋겠는데 인정해 주지 못했다.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지만 사울이라는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 육신적인 사람 대표 누구예요? 나오세요. 그러면 사울이 저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성경에서. 영적인 사람 대표적으로 나오세요. 그럼 다윗이 저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겸손하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는 거거든요. 정해져 있는 하나의 틀이에요. 틀. 그러니까 그걸 알고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성경이 정해져 있는 이런 그 순서에 의해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보면 어때요? 깨끗해요? 더러운 것 같아요? 이게 더러운 것 같죠? 그 말을 참 입에 담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참 더러운 세상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왜 더러운 생각들을 그렇게 하게 되나요? 왜 세상이 더럽다? 진짜 고쳐지질 않아요. 세상이 좋은 방향으로 고쳐졌으면 좋겠는데 고쳐지질 않아요. 모두 다 사실은 다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자꾸 부패하는 거예요. 자꾸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끼리도 다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좋아지면 좋겠는데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세상이. 자, 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교회에 나왔습니다. 세상하고 똑같아야 돼요? 좀 달라야 돼요? 좀 달라야 되겠죠. 우리는 좀 달라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사울처럼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그 비교 의식을 가지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런 비교 의식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비교하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싶은데 그게 바로 교회가 돼야 되겠죠. 교회는 비교하는 곳이 아닙니다. 부자 가난한 사람,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뭐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뭐 이렇게 비교하고 이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비교 의식이 전혀 없는 자기를 만들어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외적으로 보지 말고 내면을 보면 게임 끝납니다. 내면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을 겉으로 보니까 다 비교하는 거거든요. 겉에 모습에 어떤 사람 부자예요, 겉으로 보니까 어떤 사람 참 예쁘고 잘생겼어요. 다 비교하게 되죠. 우리나라만큼 성형수술이 발달하고 성형수술이 그렇게 다른 나라에서 성형수술해서 우리나라로 온대요. 성형수술하러. 왜 그러냐면 하도 많이 뜯어고쳐가지고요. 그래서 의사들이 기술이 좋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무 많이 우리나라로 이렇게 찾아온대요. 그 여행으로 그렇게 온다네요. 그러니까 왜 그래 뜯어고치려고 그래? 이게 다? 왜 자꾸 뜯어고치려고 그래? 비교하니까 그러는 거.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그런 거예요. 겉모습을 보니까, 내면을 보지 않고 겉모습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사실 내 안에 주님이 없으니까 겉의 모습으로 비교해 버리는 거예요. 내 속에 주님이 없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보면 골리앗이 엄청 크고 멋진 장군입니다. 그리고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사울이 훨씬 더 멋진 장군이에요. 멋진 임금이에요. 근데 다윗은 왜소했어요. 그냥 귀여웠어요. 그냥 쪼만하고. 그런 게 무슨 왕이 된다고 막 하겠어요, 겉으로 보면. 근데 누가 골리앗을 때려잡았어요? 다윗이 때려잡아요. 자, 다윗은 겉의 모습으로 그런 힘 있는 그런 장군 같은 사람이, 장수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진짜 속에 내면에 주님이 있는 거예요? 속에 내면에 주님이 있는 거예요. 키는 작았고 힘은 약했지만, 멋지지도 않았지만, 뭐 누가 갑옷 입으라고 갑옷 입혀주면 막 질질 끌고 다니고 이런 정도의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형들도 우습게 알았어요. 너 왜 왔냐? 양이나 치고 있지? 이랬어요. 형들은 그래도 군대에 나가서 싸우기라도 하는 그런 전쟁 용사인데, 조그만 막내 동생이 자꾸 와가지고 뭐 하냐 물어보고 이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겠어요. 그 집안에서도 다윗이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죽든 살든, 네가 죽든지 말든지 나가서 양이나 치고 있으라 그런 거지. 형들은 다 집에 있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 집안에 다윗을 혼자 그 외로운 들판에,
사자가 올지도 모르고 늑대가 올지도 모르는 그 들판에 양들을 맡기면서 그냥 갖다 혼자 있으라고? 형들은 다 집에 있고. 말이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다 같이 가서 양 지키라 하든지 아니면 형을 보내든지 그래야지. 우리 같으면 그게 맞죠. 근데 그때 당시에 다윗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라고요. 그 집안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양치다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양이나 치고 있어라 그렇게 하는 그 정도의 사람이었다고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형들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부모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왕 준다고, 왕의 기름 부은다고 막 하니까 형들부터 쫙, 첫째 아들부터 쫙 지나가잖아요. 사무엘도 거기에 속을 뻔했어요. 겉에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인가? 아니다. 다 지나갔어요.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물어보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다 아니라 그러는데 또 있냐? 그러니까 그때까지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막내 동생이 있다는 것도 얘기도 안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왜? 얘는 아니니까. 얘는 아니야. 부모가 볼 때도 얘는 아니었어. 그래서 얘기도 안 꺼냈었어요. 하나님이 딴 형들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하니까 이 형들 아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한테 응답이 와서 사무엘이 그럼 또 있냐 물어보세요. 그때서 그냥 문열이 같은 놈 하나 저기 양치고 있는데요.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고 그런 게 하나 있어요. 있기는. 그때 얘기했어요. 아니다, 데려와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것이다. 왕 된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우리 교회 나와서 여러분 앉아있는 사람들, 여러분 솔직히 자신을 생각할 때 문열이 같지 않습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에게 앉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왕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은 가능하다. 사울이 골리앗을 보면 자기가 열등하게 보일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추태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보면 자기가 더 우월하게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속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자기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울은 골리앗의 외모와 비교했고 다윗은 골리앗의 내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네 속을 보니까 다 썩어 있어. 골리앗 너 같은 놈은 다 썩어 있어. 내 속에는 하나님이 계셔. 나는 너를 이길 수 있어.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같이 계시다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체로 이쁘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쁘게 보십니다. 다윗 안에는 골리앗과 비교할 수 없는 크기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열등감이 왜 생기나요? 열등감이 왜 생겨요, 여러분? 비교해서 생기는데요. 열등감이 왜 생긴 거예요? 비교하죠. 근데 비교해도 열등감 안 생기는 사람이 있거든요. 비교하는데도 열등감 안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러면 열등감 안 생깁니다. 근데 비교하는데 왜 열등감이 생기는 거냐면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서 열등감 생기는 겁니다. 비교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나야 돼.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돼.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나야 돼.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안 되니까 열등감이 생겨. 화가 나. 열등감 생겨서. 그 열등감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교만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이 있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느낀다면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교만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교만한 거예요. 열등감. 교만한 사람이 열등감에 잘 빠집니다. 겸손했으면 그 사람 열등감 빠졌을까?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교만하니까 열등감에 빠졌어요. 자기가 더 나아 보여야 하는데 세상에 잘난 놈들이 너무 많아서 힘든 거야. 돈 많은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연예인들 보면 왜 이렇게 쭉쭉 빵빵으로 왜 이렇게 멋있어? 왜 이렇게 또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 왜 이렇게 또 멋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세상에 잘난 놈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 힘들어. 근데 그게 비교가 되는 순간 내가 뭐 어떻다는 거야? 교만해진다는 거죠. 교만해지니까 열등감에 빠져. 이게 참 열등감도 나쁜 거고요, 교만도 나쁜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냥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살면 그만이요. 노래도 있대. 그런 노래도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이렇게 노래도 있대. 응? 그렇게 살면 그만이요. 그래도 아무리 못났어도 당신 남편이 당신 사랑해 주잖아. 아무리 못났어도 당신 아내가 당신 사랑해 주잖아. 아무리 못났어도 당신 자녀가 그래도 부모라고 그래도 존경해 주잖아. 생일 챙겨주고. 아무리 못났어도 부모가 사랑해 주잖아. 아무리 못났어도 그래도 목사님이 교회 오면 그래도 집사라고 그래도 집사님 해주잖아. 자기 속에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자기 속에서 느끼는 감정. 먼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뭐를 생각해 보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이걸 먼저 생각해 보시오. 다윗은 골리앗을 만났을 때 조롱도 함께 받았습니다. 근데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야, 이 쬐까란 것이, 야, 이거 쥐콩만한 놈이 나한테 덤빈다고 이거 찾아왔으니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골리앗이 생각할 때 잘 보이지도 않나. 너무 커가지고, 자기가 너무 커가지고 이게 잘 보이지도 않는 쥐콩만한 놈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소리도 작아서 잘 안 들려. 그렇게 이 골리앗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놈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져요? 그렇게 말하는 거 하나도, 그래 네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뭐 기분 나빠, 기분 뭐 상했어, 뭐 나 상처받았어,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야, 네가 지서라, 나는 철만은 달린다, 이렇게 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다윗은 어떻게 살았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울의 삶의 방식과 다윗의 삶의 방식이 좀 달라요. 이렇게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정신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다윗이라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게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거 하나면 여러분도 족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거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같은 게 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야. 안 보이니까 자꾸 보이는 대로 사는 거야. 그게 누구라고? 사울이라고. 너나 사울이나 똑같다고. 다윗은 그 보이는 걸로 살지 않았다고. 다윗은 골리앗이 아무리 조롱하고 아무리 크고 장대 갖고 그렇게 해도 그거 안 보였다고. 그 속을 바라봤다고. 다윗은 자기 속을 바라봤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거대한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거 비교하지 않았다고요. 열등감 갖지 않았다고요. 다윗이. 사무엘상 1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와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선택했습니다. 집을 가꾸는 것보다 나를 가꾸고 외모보다는 내 마음을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윗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자기를 늘 준비해 왔습니다. 다윗이 한번 사람들에게 획기적으로 팍 드러날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젠가요? 획기적으로 다윗은 만만이요 라고 사람들이 인정할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죠? 뭐 하고 나서 그렇게 됐죠?
골리앗하고 싸우고 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위기가 왔을 때 다윗에게는 놀라운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 골리앗과의 싸움, 그 전쟁에서 이 다윗의 그 행함,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이 다윗을 세우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 위기가 엄청난 기회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위기 때 어떤 행동을 할지를 미리 준비해 놓지 않았다면, 만약에 새총을 갖다 늘 준비해서 쏘고 이렇게 하는 그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렇게나 던져요? 아무렇게 던졌는데 하나님이 자 봐요, 돌을 막 돌리다가요 확 던지는 거거든요. 근데 돌을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돌리다가 확 던지는 건데, 막 돌리다가 뒤에 있는 사울 왕한테 던져버리거든요. 이게 잘못 나가가지고 이게 휙 돌아서 돌을 휙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나가서 사울 왕 맞박에 맞아버리면요, 사울 왕이 쓰러지겠죠. 그러면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다윗은 거꾸로 휙 던졌는데 돌이 여기서 휙 날라가지고 갑자기 골리앗 맞박을 확 막 제트기처럼 나가서 팍 꽂혀가지고 죽였더라, 이럴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수없는 물맷돌을 던진 연습했습니다. 평상시에 어마어마한 준비를 했어요.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준비한 게 아닙니다. 자기 양을 지키려고 준비했던 겁니다. 자기 양을 지키려고 계속 던지면서 심심하면 나무 하나 딱 놓고서 던져보고, 가지에 딱 던져보고, 이파리 탁 있으면 이파리에다 탁 던져, 이파리 떨어지는 거 보고, 이거를 계속 매일 할 일이 있어야지. 양 놓고서 뭐 양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양 놓고서 니네 풀 먹으라 하고서 자기는 혼자 심심하니까 계속, 그리고 실제로 사자도 오고 뭐 곰도 오고 뭐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럴 때 막 이런 걸 던져서 쫓아내고 했단 말이에요. 그거 연습을 하루 이틀 한 게 아닙니다. 목사가 설교 한 번 할 때 이거 하루 이틀 준비해서 했겠어요? 제가 우리 아들하고 우리 사위가 이 정도 준비할 수 있을까나 걱정돼 진짜. 저는 어릴 때부터 엄청나게 준비했습니다. 저는 어마어마하게 준비한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도 이렇게 준비해 놓은 거 이렇게 보면 기가 차요. 진짜 기가 차. 이거를 이거 언제 어떻게 수십 년을 이렇게 내가 준비해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과 우리 사위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내가 오래 살아야지, 어떻게 해야 돼, 도와줘야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다고요. 저만큼 준비 못합니다. 다윗은 그 당시에 한 명이었어요.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한 사람 딱 한 명. 골리앗을 때려 눕힌 것도 딱 한 명, 다윗. 기가 막힌 준비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6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조그맣고 귀여운 다윗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다는 걸 아는 거야. 들판에서 자기 혼자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도 무서워하지 않았던 그 조그만, 귀엽고 조그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당당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왜 까부냐 이거죠. 다윗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계속 준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학생들이요, 공부 준비 잘 하는 거, 여러분이 매일 공부하는 거 봤어요? 못 보죠. 근데 자기들은 다 준비하고 있다고요. 그리고서 시험을 볼 때 그게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공부를 다 성실하게 준비한 사람이 그 시험 볼 때 다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준비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요. 다윗의 삶이 원래 그랬습니다.
육체를 제거한다는 것은요, 이 골리앗이 육체와 같은 건데, 육체를 제거한다는 것은 영을 추구한다는 말입니다. 육체를 제거하려고도 노력해야 되지만 영을 추구하면 육체는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어떻게 영을 추구할까요? 예배를 통해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해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하나님이 찾는 예배가 있다는 거죠. 그게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는 예배. 영이라는 말씀이 진리로 벗겨져 내용이 드러나는 예배에 우리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사울은 육체의 사람이고 다윗은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할까요? 영의 사람 다윗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불안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자기를 맞추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 응답의 도구로 여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정도만큼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염려와 근심이 끊이질 않으니까.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맡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진짜 믿었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신뢰하고 인정했다면, 그분을 의지하고 있다면 염려 근심하지 말았어야죠.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진짜 날 도와주시겠지, 나는 하나님만 붙드니까,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내가 구하니까 다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지.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했느냐 이거예요.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것이죠. 주님을 의지하니까, 주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다윗, 그 다윗처럼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유일한 나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나이다, 나는 나밖에 없다,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우리 내면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우리 내면에 두고 사는 사람, 우리는 서로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 똑같으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누가 누구보다 앞선 것이 아니고 누가 누구보다 잘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합해져서 선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비교 대상이 아니고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니까. 누가 누구보다 더 하나님이 함께하고 누가 누구보다 하나님이 덜 함께하는 그런 게 아니니까, 똑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모든 사람이 합해서 선한 것을 이룬다는 겁니다. 골리앗은 우리 안에서 제거 대상입니다. 골리앗은요, 우리 안에서 제거하는 제거 대상이지 그를 계속 간직할 만한 그런 것이 아니다. 사울의 욕심도 우리 안에서 제거돼야 할 대상입니다. 사울의 불순종과 종교심 우리 안에서 제거되어야 합니다. 육신과 영은 비교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이 돼야 하고, 영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육신을 자꾸 제거해야 되는데, 육신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육신이 제거된다는 겁니다. 비교하면서 경쟁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당신이라서 독특하고 예쁩니다. 세상은 경쟁을 유도하지만 영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늘 즐거운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랬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빌립보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사람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질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근심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자기가 교만하니까, 자기는 그렇게 더 잘난 사람 돼야 되니까 안 알아줄 것 같으니까 자꾸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비교의식, 열등감, 교만 같이 나온다니까요.
다윗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주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만족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열등감 가질 이유도 없어요.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나도 독특한,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나밖에 없는 유일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쁘게 여기는 사람이다. 나 괴롭히지 마요. 나도 여러분 괴롭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서로 여러분 괴롭히지 마요. 집에서도 서로 괴롭히지 마요. 부모, 자녀, 남편, 아내, 목사, 교인 서로 괴롭히지 마요. 서로 독특한 유일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당신은 당신밖에 없으니까. 서로 존중해줘야 돼요. 서로 위해주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서로 겸손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가정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전혀 비교하지 않는 가정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은 축복입니다. 나를 전혀 비교하지 않는 교회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은 축복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비교합니다. 겉의 모습을 보면 형편없는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비교하지만 그런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가정에 가면 비교하지 않고 여러분을 사랑해 주잖아요. 형편없는 세상에서는 별것 아닌 사람인데도 우리 교회에 오면 다 똑같이 비교하지 않고 사랑해 주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니까 회개하고 죽어서 한 몸 된 교회의 일원이 되면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